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놀라운 믿음. 놀라운 믿음. 아멘. 참 목사지만은 가끔 성도들이 믿음이 저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발견하면은 입에서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 그래, 나보다 훨씬 낫네. 제 마음이 감동될 정도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얼굴 예쁜 사람, 힘 있는 사람, 뭐 세상 말로 잘난 사람 별로 관심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고 다 쌤쌤입니다. 하나님 유독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그 믿음에 향기가 있는 사람, 그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하나님이 찾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이 봄날에 이 길거리 가다 보면은 또 이렇게 기도원이 화야산 자락에 있지만은 가다 보면은 참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꽃을 볼 때마다 가던 발걸음이 멈춰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서 찍기도 하고 향기도 맡아보고 가는 발걸음을 묶어두는 그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아름다운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밥심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더더욱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과연 믿음으로 살 의지가 있으신지,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살아낼 목적과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오셨는지. 참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들은 어디다고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기도한 내용 보면은 거의 또이 쌤쌤입니다. 자식 잘 되게 하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문제 해결달라고. 물론 당연히 기도 제목이죠. 근데 이게 계속 신앙이 늘어갈수록 연조가 쌓일수록 기도가 바뀌질 않습니다. 늘 같은 패턴입니다. 이쯤에서 좀 자리에 멈춰서서 나의 기도를 좀 바꿀 의지가 없으신지. 왜? 이제 듣는 하나님도 지겨울 겁니다. 늘 같은 소리, 늘 달라는 소리.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밀당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만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내 기도를 한번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내가 보아도 너무 이기적인 기도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합니다. 듣는 하나님이 한두 번 들어서는 괜찮겠지만 반복적으로 들을 때 하나님이 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좀 성숙해져서 이제는 달라는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제게서 뭘 원하십니까? 제가 뭘 해드릴까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게서 뭘 원하십니까? 이런 성장된 기도, 이거는 믿음이 돈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데 여러분 믿음이 쑥 자라서 이 봄날에 가지마다 잎을 내고 나무가 쑥쑥 자라듯이 여러분 믿음도 저 자연의 그 생물처럼 다 쑥쑥 자라서 하나님 앞에 인정,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학자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간다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죠. 돈이 믿음이고 권력이 믿음이고 뭐 보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뭐 어수이 많겠지만 우리 신앙인들도 믿음으로 살죠. 우리 뭘 믿을까요?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인데 과연
내가 진실로 그 하나님을 믿는지 하는 그 여부에 대해서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믿지 않으면서 입만 열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살아있지 못한 믿음에 뭘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결정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지만 하나님이 안 믿는 걸 내가 의지하면은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옵니다. 사람한테 실망하고 조직에 실망하고 정부에 실망하고 특히 돈 하는 사람 돈한테 실망해서 인생을 이렇게 참 비참하게 끝낸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에는 믿어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다. 믿음이 있을 때 보이는 게 있어요. 사랑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게 보여요. 아, 그렇구나. 믿음이 있을 때 가치 있는 걸 제대로 볼 수 있듯이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식보다도 소유보다도 바로 믿음이 중요함을 깨달아서 여러분은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병든 믿음 무슨 도움 되겠습니까? 죽은 믿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 믿음이 뭐 자랑이나 하겠죠. 그러나 지금 여러 믿음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도울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면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을 믿음 사람답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이 바로 믿음인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실 때 믿음으로 오셨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지도자협의회에서 한 강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실패다. 갑자기 이상한 설교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대들에게 원하는 것은 실패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어서 더는 실패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 참 일리 있는 말이에요. 인생의 실패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교만합니다. 자만합니다. 아주 우쭐댑니다. 남에게 갑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조직의 쓴맛, 하나님 나라의 쓴맛을 본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이해심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참 많아지고 그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베풀고 나누고 할 수만 있으면 어차피 빈소로 가는 인생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베푸는 일에 인생을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공보다는 실패를 원하신다. 그러니 혹시 실패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 실패가 여러분을 바로 하나님의 징계하는 심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실패를 맛봐야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내 생각만 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너무 거만했습니다 하는 자기 주제파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했어요. 뭐 잘못한 거 있어 해고가 아니라 뭐 직장 위에서 보니까는 해고할 만한 이유에서 해고를 했겠죠. 이에 멘붕에 빠져가지고서 방황하다가 집을 가출합니다. 가출해도 도저히 풀리지 않는 겁니다. 직장 상사의 원망과 회사 관료에 대해서 아주 원망이 여기 크게 치달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이것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분노가 꼭지점까지 다 다다랐습니다. 그래도 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으로서 이제 고개 숙인 가장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갈 마음도 없고 여러 날 방황하다가 드셔. 그래도 이제 갈 곳은 집밖에 없는 집에 들어가서 여보 살 희망이 없네. 내가 노력을 해봤는데 되는 게 없어. 아내 앞에서 이렇게 솔직한 말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다
해봤지만 해봤다고 했는데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 뭔데? 당신이 처한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야지. 기도를 안 했잖아. 교회를 다니는 동안도 다녔고 기도를 하는 동안도 했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됐는데 기도 안 해봤잖아. 그 아내의 말 앞에 맞네. 그러네. 아내가 여보 지금 기도합시다. 아내가 남편을 덥석 잡고서 기도합니다. 둘이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 주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자신의 지난 날이 쫙 줌받은 채 돌아갑니다. 교회를 건성으로 다녔던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건성했던 자기 모습,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필요할 때만 교회 나왔고 필요치 않을 때는 자기 일 했던 자기 인생이 되돌아오자 말자. 그는 직장 상사를 향한 미움과 분노는 다 사라져버리고 회개가 터졌습니다. 회개. 여러분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진 건 응답받는 수순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는 기도에는 응답받을 생각 아직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길게 하세요. 진하게 하세요. 그럼 회개가 터질 겁니다. 그는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에게 번뜩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참 하나님은 응답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자신의 집을 담보로 건축업을 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마치고 아내에게 얘기하면서 집을 담보로 건축업을 해보자. 그래서 5년 만에 그는 자신의 기업을 세웁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건축을 위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보니 비싸든지 아주 싸구려든지 호텔들이 영 엉망진창입니다. 가족끼리 와서 머물 수 있는 쾌적한 안락한 수영장도 딸린 그런 호텔은 찾아볼 수 없기에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는 바로 중간 가격 호텔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이 호텔은 술을 팔지 말자. 술을 절대 팔지 말자.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서 주신 아이디어 가지고 시도해서 그는 호텔에 대단한 성공을 거둔 바로 호텔 체인 홀리데이인 창업자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실패를 맛보니 기도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 붙들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네. 그 아이디어를 순종했더니 탄탄대로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는 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찾아와서 건강의 실패, 사업의 실패, 관계의 실패, 참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대. 특별히 동성애하는 사람도 찾아왔어요. 참 별의별 사람 찾아옵니다.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치료하시고 아이디어를 주어서 사업을 재개하고 건강 웃음을 되찾고 돌아간 간증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앉은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 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니까 기도가 나오네. 기도가 회복되니까 그 앞길이 열려지는 이 축복처럼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밥심으로 사는 건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쉬운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목사가 믿음으로 목회를 해야 목회에 인내하고 수고해서 열매는데 믿음을 뺀 채 열정 가지고 다부지게 뛰어들면 백전백패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회방권 마귀가 귀신들을 동원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는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쑥 올라서서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4월달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되어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시고 순종한 대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여기에는 당시 전 세계 땅을 차지하는 바로 로마의 헤로드 왕 안티파스가 바로 군인들을 주둔시키는 바로 수비대가 머물러 있는 참 요충지입니다. 여기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바로 치안을 담당하고 나름대로 유대민족을 다스리고 있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이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이 갑질할 사람이지 섬길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 사람이지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은 전혀 아닌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사람 파격적으로 유대인들을 옹호해주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믿음이 놀라웠던지 당시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말을 아주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 백부장의 바로 밑에 있는 유대인의 종, 바로 유대인 사람이 종으로 와서 있는데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든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 천역이어서 그 병든 바로 하인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오셔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얼마나 그 하인을 신뢰했던지 얼마나 그 하인이 자기가 헌신했던지 그의 아픈 병을 자기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바로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장로들이 선뜻 나서서 백부장의 그 기도를 예수님께 넘겨줍니다. 여기 이방 사람이지만 우리 민족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인이지만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기도는 와서 응답해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도 지지합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신뢰받는 사람인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그 말을 듣고 이 백부장이 갑자기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기 친구를 보내가지고 오시지 마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차라리 거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와. 이 말에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이렇게 감동시킬 만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과 기도에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응답 주지 않는 이유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어. 기도가 영 하나님 마음에 탐탁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 주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감동시켜도 그 사람의 주머니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고 은혜를 받겠다는 건 마음 심보 대단히 이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든지 그래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언행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언행의 기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나를 사랑하는 성경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의 이 백부장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병 치유를 할 수 있는데 아니 하인의 병을 굳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데 그는 마치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하에 참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돕는 이 마음 이건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저 끼리끼리 놀고 갑질을 하고 을지를 하고 서로 하나지 못하는 이 마당에 유독 이 이방인은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예수님이 놀란 나머지 예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대로
하인병이 고침받아가지고 오늘 성경에 백부장의 믿음이 떡하니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믿음이 기록될 그 자리에 유대인을 제치고 이방 사람, 그것도 일반이 아니라 군인이 성경에 떡하니 기록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이름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름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 사람, 이름보다 바로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믿음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놀라운 믿음. 여러분, 이 기도는 먼 길 오셨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놀래킬 만한 믿음 되어서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대상에 서서 아니면 이렇게 예배 마치고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저건 아닌데, 기도원에 올 정도라면 문제 심각해서 왔는데 저건 아닌데 하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여요. 그런가 하면은 예배 시간에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아멘도 열심히 하면서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겠구나. 그 예상이 그대로 맞아 떨어져서 예배 전에는 그렇게 울고 매달리는 사람, 예배 후에는 웃고 건강한 모습 돌아가는 모습들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건 앞에 설교하는 저 목사 상대하는 것이 아니죠. 저는 그저 전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세움받아서 말씀을 전달할 뿐입니다. 이 자리에 듣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치료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동 일으킬 만한 믿음의 행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놀래킬, 감동시킬 만한 그 믿음을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첫째,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장로들이 고백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합당하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히 오늘 5절 말씀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여러분, 장로들이 그렇게 아주 기세도 교만하기에 아주 탑이었던 이 장로들이 백부장의 그 소원이 백부장의 집안에 번창하는 것도 아니고 하인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질구레한 요청을 가지고 찾아와서 예수께 요청합니다. 장로들이 제발로 예수님께 찾아와 요청합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할 정도의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다름 아닌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건 사랑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가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이렇게 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진을 보여줍니다. 예쁘고 아주 이렇게 귀엽게 생긴 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아주 자랑합니다. 좋아요. 가끔 아닌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사진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표정 관리하기가 뭐해서 아유 예쁘네요 라고 말했지만 영 예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눈에는 사랑이, 자식보다도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불붙으니까 너무 예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볼 때는 다 사랑을 품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언에 올라가서는 다 불합격이요, 하자요, 문제 많아요, 다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아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보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 마음속에 사랑,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긍휼을 바라보니 저 여러분이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별것도 아닌 것에 하나님이 흥분해가지고 복 주려고 애를 쓰시는 것, 그 하나님을 감동하시는 유일한 게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랑이다. 여러분,
인생은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장로들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바로 이 백부장에는 말로 한 사랑이 아닙니다. 형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하인을 사랑할 정도라면 그의 사랑이 어떤 정도의 사랑인지를 장로들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평상시 생활이 사랑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갑질을 하지 않고 칼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것은 다 아예 예전에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 무너진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되 자기 밑에 와서 이렇게 하인처럼 종노를 하는 이 사람을 극진히 사랑해서 그가 몸이 아프니 남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못 왔습니다.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만은 사람은 과신하면 안 됩니다. 아플 때가 있어요.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그 아픔을 겪고 나니까 아픈 사람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를 위해 더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그를 위해서 더 따뜻한 말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아픔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걸어갈 길에 만나야 할 불청객인데, 나이 들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아픔이 와요. 질병이 와요. 남일이 아님을 우리가 안다면은 남일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아플 때 내가 돕는 마음으로 가진 지식과 가진 힘과 가진 마음을 가지고 돕는 거, 지극히 사람으로 정상인데 사회가, 국가가, 세계가 어떻게 된 모양인지 그렇게 배려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돈. 참 아주 삭막한 세상이 되고 말았는데, 오늘 백부장은 그런 와중에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마저도 사랑을 외면했는데 이 사람의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우러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기에 그의 믿음은 참 칭찬받기에 합당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있으신지 주여 할렐루야 아멘 외치지 마시고, 그 외치기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사랑은 받는 사랑도 사랑이지만 주는 사랑에 더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956년 미국 사회를 뒤집어놓은 한 사건이 있습니다. 명문 휘튼 대학교를 졸업한 젊은 5명이 잘난 수재 영재들이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조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실종돼 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다, 가족들이 다 기도했는데 시신이 되어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언론은 대서특필합니다. 특필한데 제목을 뭐라 썼느냐? 이 무슨 낭비인가? 왜 거기 들어가서 개죽음 당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죽음은 헛되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홀로된 아내들, 5명의 이 홀로된 아내들이 그 남편의 뜻을 받들어서 풀뿌리 캐먹는 법, 도마뱀 잡아먹는 법, 정글 생존 훈련을 톡톡히 받고 들어가서, 특히 지미 엘리트 부인은 2년 동안 간호학을 철저히 공부해서 중부장하고 들어가서 바로 자기 남편과 자기 동료를 죽인 바로 그 부족에게 찾아가서 봉사를 합니다. 악이 날 때 악의를 받아주고, 감염 상처를 치료해주고, 농사법도 가르쳐주고. 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제 발로 들어와서 막 해주니까 이 부족들은 고개를 깨우뚱깨우뚱하면서 그 은혜를 받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부인들이 할 일을 다 하고 떠날 때 추장이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불렀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오? 왜 와서 이렇게 고생하시오?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의
한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하나님을 알려주기 이 자리에 왔었는데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서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린 그 뜻을 이루어주고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와서 봉사를 풉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전하고 싶어서 내 남편들은 왔고 내 남편은 죽었지만 그 뜻을 받들어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중에 엘리자벳은 돌아와서 이 무슨 낭비인가라고 기사를 쓴 기자에게 찾아가서 자기 남편 일기장을 보여줍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걸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 말하지 마시오.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불을 붙여주세요. 제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태워주세요. 저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게 평소의 지론입니다. 자기 인생관입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내 몸을 써달라고 그렇게 일기장에 썼던 그 사람의 인생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가슴이 불붙어요. 가슴이 불붙으면 이게 감사로 나오고 찬송으로 나오고 기도로 나오고 이제는 그 사랑이 더 불붙어가지고 이웃사랑으로 왼수사랑으로 나그네 사랑으로 약자의 사랑으로 점점 확산돼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이웃사랑으로 이렇게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사랑은 어딘가 병든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받았으니 흘러가야 됩니다. 받았으니 나눠줘야 됩니다. 뭘 나눠줄까요? 사랑.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도 사랑이고 가진 걸 나눠준 것도 사랑이고 가진 힘 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사랑이고 여러분 이 사랑은 나누는 게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 진정 원하시는 것이고 장차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에 가서 바로 평가받을 그 기준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사랑했으니 그 사랑 가지고 뭐 했냐고 물을 겁니다. 오늘 백부장은 그런 면에서 참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그는 군인이지만 칼, 창으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영토 확장하는 하나의 군인이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 뭐가 불붙느냐?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본받고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 사랑, 아니 그를 바라보는 내 눈 속으로 쑥 들어가서 이 가슴 속에 사랑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있는 사람은 남편을 하늘처럼 아내를 내 몸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이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치안을 담당하고 우리 민족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구심점입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단결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지어서 만들어 주었다. 이건 로마에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응해 줬습니다. 바로 나눔으로 나누는 믿음이 있는 사람, 나눔의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믿음 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믿음 속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나눔. 받기만 하면 뭐합니까? 가지기만 하면 뭐합니까? 은사치만 뭐합니까? 환상 보면 뭐합니까? 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 받았으니 나눠주라. 베풀라고.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나누며 사십니까? 얼마나 나누며 사십니까? 오늘 내가 이만시 된 것이 내 노력으로 됐다고 물론 노력하셨겠죠. 애쓰셨어요. 수고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도록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레발치는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받았으니, 공짜로 받았으니, 거둬받았으니 나눠줘야죠. 그런 면에서 오늘의 이 백보장은 유대인들이 본받을 바로 믿음의 모델 아니겠습니까? 유대 사회는 늘 착취당하고 인권 유린당하고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그들은 나눌 마음의 여지가 없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 사두개인, 회당장들은 갑질만 하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을 가지고서 힘자랑만 하지 나눔이 없습니다. 그토록 은혜를 줬는데 불구하고 나누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믿는 믿음은 있어요. 성경을 듣고 성경을 풀어가는 나름대로 지식의 믿음은 있는데 문제는 진짜 믿음이 바로 나눔의 믿음이 없습니다. 이 나눔의 믿음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 소란이 있고 소속이 있고 다툼이 있고 길거리에서 가끔 이렇게 전도해보면은 참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나와. 그래서 좀 더 용기를 내서 물어봅니다. 왜 안 나오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 준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 리더하는 그 사람들의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이 치유가 안 돼가지고서 교회 갈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 교회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랑 웃기고 있네. 믿음 웃기고 있네. 그래가지고 뭐 우리 전도하다가 아주 얼굴이 뽀록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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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소리 하는 소리도 좋지만은 그 믿음이 살아오나 나타나지 못하고 나눠보 나타나지 않다면은 그 믿음은 가짜예요.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더 부흥할 찬스를 줬는데 부흥되지 못하고 1만 5천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교인이 떠나고 기독교 욕을 먹을까요? 하나예요. 나눔이 없어요. 먼저 믿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나눠보세요. 가진 자가 나눠보세요. 배운 자가 나눠보세요. 나누질 않아. 가끔 이렇게 시간이 돼서 집 가까이 교회를 가고 여행 가다가 가까운 교회를 가보면은 낯설어요. 외계인이요. 아주 외계인 취급합니다. 혹시 이단이 아닌가 그런 눈초리부터 시작해서 예배드리는 내내 불편하기가 짝이 없어요. 빨리 교회를 나가야겠다 할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눈총을 주는 몇몇 교회를 보면은 이게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보다도 포근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물질을 나누는 것만 나누는 겁니까? 커뮤니케이션이 꼭 물질적인 것만이 그게 진정한 나눔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따뜻한 눈길이나 말 한마디라도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배 잘 드리세요. 은혜 받으세요. 말하면 덧납니까? 말도 안 해. 쌩하고 쌩 까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좀 뭔가 기도가 가슴 앞에서 기도하면은 와서 조용히 하라고 옆구리 푹푹 찌르고. 이건 기독교의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속이 터지는데 울분이 쌓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마구 하지 말라고. 크리스마스 때 한 배고픈 소년이 구세군 사관이 자선 냄비 앞에서 총을 한번 땡그랑 하는 모습 보고서 지나치기다 미안해서 그 옆에 서서 가만히 있다가 저도 뭔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드릴 게 없네요. 그랬더니 그 구세군의 여사관이 보고서 그래? 드리고 싶어? 그랬더니 예, 저도 뭐 드리고 싶어요. 딱 보니 진심인 것 같아. 그래? 그랬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1달러짜리 10개를 끄집어내가지고 10개를 주면서 9개는 네가 갖고 1개만 여기다 넣어. 근데 넣을 때 그냥 넣지 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넣어. 섬기는 마음으로 넣어.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커서 돈 벌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10개 중에 한 개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9개 아주 열심히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고, 특히 하나님께 드릴 때는 사랑으로 드리라. 그렇게 하면서 1달러짜리 10개를 주어서 이렇게 그 구세군 부재통에다가 넣었답니다. 이 소녀는 그때 그 모습이 충격이가 평생이 주다는 가슴속에 확 박힌 인상이 돼가지고, 그는 그때부터 돈을 버는 대로 10불을 하나님께 꼬박꼬박 드릴 때 건성으로 드리지 않고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김을 드렸습니다. 후일에 백만장자가 되어 그는 병원을 짓고 자선사업을 운영하는 큰 기관의 대표가 됐는데, 그 사람 바로 찰리 페이지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 자서전에 뭐라고 썼느냐, 그 추운 겨울에 나는 구세군 사관학에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귀한 나눔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나눔의 신앙.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나눔의 신앙입니다. 나만의 갖고 있는 신앙은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줄 때는 우리를 바로 통로가 되어서 가족들에게 나눔이 되고 이웃들에게 나눔이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나눔이 퍼져나가야 5천만을 전도하고 땅끝까지 나눠줘야 바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시는데, 자꾸 문 걸어 잠그고 지갑을 걸어 잠그고 마음을 걸어 잠그면요, 복음은 요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눔의 신앙을 바로 배워서 그 나눔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이 그래요. 그는 갖고 있는 게 힘이고 권세고 돈인지라 그 가지고 그 힘과 권세와 돈 가지고 갑질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지배하는 민족들의 회당도 지어지고 그 민족을 사랑해서 그 하인의 병가를 치료해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준 이 사람, 나눔의 바로 믿음이 있는 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할 수밖에.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중하는 건 하나입니다. 윗사람이 베풀고 나누고 나눠줘야 아랫사람이 존중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윗사람이 나눌 마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말년에 외롭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인정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바로 통로가 되어서 사랑을 나눠야 되고 축복을 나눠야 되고 천국을 나눠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에 말씀 보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 백부장이 벗들어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오라고 요청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주제파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오라고 한 것이 너무 건방진 겁니다. 아니 내가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사람인데 내가 그를 오라 하는 이 자체가 너무 무리함을 깨닫고 그는 주여 수고하지 마세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뭘 발견합니까? 겸손한 믿음. 겸손.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은 참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성도들이 돈을 줘도 안 받을 거야. 나는 무조건 가서 섬길 거야. 나는 무조건 일생을 이 마음을 지켜야지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그 마음이 해이해져가지고 이제는 한 번은 어떤 경우 신방 갔다가 이게 나왔더니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저한테 도서비를 줬습니다.
저희 같으면 처음일 때는 그냥 거부했는데 뭐 오늘 당연히 받더라고요. 당연히 받은 것도 놀랄 뿐만 아니라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근데 빈 봉투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지? 갑자기 별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나를 알기를 못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별 생각. 그런 나를 내가 딱 보면서 아이고 이 녀석아 너도 타락했네. 너도 이렇게 돈에 눈이 어두웠냐? 그렇게 당황하는 나를 내 자신이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죄송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초심을 잡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겸손이란 이 신앙, 겸손의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게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보세요. 오늘 백부장은요, 겸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할 일 하면 돼요. 그런데 그는 그 할 일을 오히려 바꿔서 힘 가지고 약자를 도우고, 권세 가지고 약자를 도우고, 재물 가지고 약자를 도우고, 자존심, 체면, 고집을 다 내려놓고 당신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당신도 유한한 사람이고 나도 유한한 사람이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처지가 이래서 나는 갑질할 수밖에 없고 당신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그는 오히려 그를 동정하는, 베푸는, 나누는, 아니 그 겸손한 마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알아요. 가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녹음을 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평소에 무심한 말, 폭언, 정말 남의 아픈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지 자기 말의 농도를 측량해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그런 면에 참 우리가 본받을 사람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교만할 구석을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을 감동시킨 바로 겸손, 이 겸손의 최고의 겸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신 것도 겸손했지만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쭉 걸어가면서 조금도 이탈하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3번을 밀당했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겸손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겸손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겸손 앞에 감동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놀라워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놀래킬 만한 액션과 언행을 구사해 볼 마음 없으세요? 미사 요구서 가면서 아무리 기도를 쩍쩍 잘해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고, 그 말 속에 나눔이 없고, 그 말씀 속에, 그 기도 속에 겸손이 없는 그 언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오늘 본문 9절에 갑자기 무리를 향해 돌이켜서 따르는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다른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믿음을 따르라는 얘기죠. 이 사람을 닮아가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르는 것만 따르지 말고 이 사람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배우고 나눔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요, 하나님 앞에 건방진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항상 운전대를 잡고 집안에서 일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항상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제부터 우리가 겸손을 집어 팽개치고 기도도 안 하고 운전대를 잡고 기도도 안 하고 출근하고 기도도 안 하고 도장 찍고 기도도 안 하고 일을 벌립니다. 이게 교만이지 뭐가 교만입니까? 교만은 누구에게만 적용된 사건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교만합니다. 배웠으면 배운 사람답게 배움을 가지고서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 의무상인데, 배움을 가지고 스펙을 자랑합니다. 경력을 자랑합니다. 아능을 자랑합니다.
도에 지나치면 차라리 아니한만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갖고 있는 거 가지고서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이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눠주라고. 하나님 대신해서 나눠주라고 너에게 줬으니 네가 나눠주면 너에게 상이 있을 테니 나눠주라고. 여러분 모두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마시고 나눔에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스라는 뿌리를 소설을 쓴 알렉스 헤일리, 흑인들의 애환을 그린 소설입니다. 어려서부터 할머니에게 들은 바로 가족사를 듣고 나서 책으로 써야겠다 생각해서 전국의 도서관, 문서보관을 다 뒤져면서 노예로 끌려온 7대 할아버지 쿤타 킨테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려고 아예 남앞까지 배 타고 가서 오고 가면서 그렇게 소설을 써내려갔습니다. 그가 소설을 발표하자마자 세상은 그에게 풀리처상, 미국 도서 특별상, 미니시리로 방영해서 전 세계 인기를 모으고 세계 31개 국어로 번역되고 명예학위만 300개를 받는 대단한 성공자 알렉스 헤일리, 그런 10세로 인생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그의 상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거북이 한 마리가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 좋은 그림 중에 하필 그 그림을 사무실 위에 딱 이렇게 걸어놓길래 저 그림은 뭘 의미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건요, 내가 쓴 작품에 대해서 자화자찬할 때, 내 공로를 자화자찬할 때 교만함이 생길 때마다 저 그림을 봅니다. 저 거북이는 지가 올라간 게 아닙니다. 바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서 저 높은 꼭대기에 올라간 그림처럼 나도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동리 양천 참 아주 그런 곳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제 친구들은 농촌에서 농부를 일합니다. 가끔 친구들 보면은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 될 거다 싶을 정도로 그냥 술에 찌들어가지고 코가 쎄뿔어갖고 얼굴이 새카맣게 타는 그런 농부의 모습 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로 이사 와서 서울에서 학교 다니면서 또 전도 받고 이렇게 교회 다녀서 예수 영접하고 나서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참 부족하게도 하나님이 목사의 길을 걷게 해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한결같이 목사의 길을 걸어서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서서 목사로 설교하지만 참 가끔은 제가 저를 봅니다. 참 신기합니다.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대중 앞에 설 용기 없는 자가 대중 앞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되고 이건 저희 힘이 아닙니다. 저를 여기까지 이끄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도우심인데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금식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잘해서 응답 주시는 건 하나님은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기도를 도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기도에 지구력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기도 응답받은 그 마지막 정점까지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의한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겸손한 그 낮아진 마음에 높여주시는 은혜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문제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중보기도 한창 이렇게 밑에서 어찌 보면은 짐승만도 못한 바로 노인, 바로 종이 병든 그 문제 가지고 예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외모 보고 감동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져가면 내 하인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했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에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겸손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한 나머지
내가 유대 사회에 많은 사람 보았지만 이스라엘 사람 처음 본다. 이만한 믿음은 처음이라고 예수님을 놀래키는 이 믿음,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놀래키시기 바랍니다. 놀래키려면 그냥은 안 됩니다. 이 사람 믿음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나눔이 있습니다. 그 안에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품고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한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안수로 나은 게 아닙니다. 예배 중에 나은 게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 집에 있는 그 하인의 병이 완전히 나아버린 기이하고 놀라운 이 사건, 그 기이한 믿음에 기이한 응답으로 해결하신 이 하나님의 소통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바랍니다. 거기 바로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으로 다시 남은 인생 믿음으로 하나님을 놀래키고 감동시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현세 100배 볼받아 누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하며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